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영등포 대교구 3450 리더 훈련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영등포 상교구의 최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리더 훈련학교의 주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9명은 어릴 때 죽고 10명의 자녀를 길렀는데 요한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입니다. 수산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경건함과 지혜, 사랑을 교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아이의 작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20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 놀랄만하군. 아이에게 똑같은 것을 20번씩이나 말하다니라고 말하며 놀랬습니다. 그때 수산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9번만 말했다면 나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녀는 평소에도 엄격한 규율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1살이 되면 해초리를 무수하는 법을 가르쳤고 울더라도 소리내어 울지 않고 조용히 울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울면서 떼를 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하루에 3끼 외에 다른 간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5째 말을 배울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시편과 기도문을 읽게 했고 아이들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질서를 위해서 형제간에는 존칭을 쓰게 했고 형은 동생을 돌보게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수산나는 대표적인 모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산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인 웨슬리를 세우게 되었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가정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지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의 가르침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자녀는 자라나면서 부모 외에도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친구나 선생님 혹은 책 속의 위인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녀는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6세 이전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투는 어머니의 말투였는데
아, 이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역할을 살펴볼 건데요.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머리됨의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거든요. 또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리심의 개념이죠.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자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는 몰라도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제사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경외함으로써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아버지는 행동으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삶 속의 배인 모습이 자녀를 감동시키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자,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실제적인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훈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가행 보호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사 그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한이 있어도 잘못했을 때만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고 또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녀의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또한 아버지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감정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표현돼서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훈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훈계와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자녀는 그 훈계와 교훈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네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삶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모델들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자,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대상에는 성경의 인물이 있고 역사 속의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어른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녀가 좀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제시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인물들을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인물을 모델로 제시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아버지는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이가 자라나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이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의 꽃도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역할,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역할이 생명을 전수하는 역할입니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더 많이 낳지 못한 것이 진짜 현재로는 지금에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자, 자녀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선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이를 낳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바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 양육하는 역할이야말로 더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녀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거든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큰아이가 어릴 때 갖고 싶은 물건을 사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실 형평상 사줄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보내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도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물건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수일이 지난 후 어느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물건이 택배로 배달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체험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한 아이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녀와 함께. 그랬을 때 미국에 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미국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기도하는 아이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아이를 기도의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어머니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계와 위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녀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가령 부모가 모두 책망으로 나아가면 자녀는 상처만 아는 채 엇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위로만 하고 감싸기만 하면 자녀는 버릇없는 아이로 양육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화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이가 잘못을 해서 크게 야단을 치고 문 밖으로 쫓아내고 긴 시간을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 그 아이는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어머니를 통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야단치고 문 밖에 오래 세워두었을 때 그 아이는 먼 이국 땅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아이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계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훈계할 때 잘못된 것을 물론 훈계하고 야단치지만 그 뒤에는 안아주고 또 그 아이가 왜 그런 잘못을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을 꼭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는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에서 전심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는 유난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어떤 양육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개인적인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비전을 그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녀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조부모 역시 부모의 범주에 속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조부모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자손들에게 가정의 내력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죠. 또한 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욱 특별한 사랑을 우리 손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간대하게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덕적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조부모들은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죠. 분명한 가치관과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또한 신앙의 조부모는 우리 손자녀들에게 영적인 역할 또한 감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신앙의 조부모는 남다른 연륜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도 풍부하시고 신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가 조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일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게 됐죠. 우리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조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또한 조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 중 자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자신들을 믿어주는 말을 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를 믿어. 그 말이 그 자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데요. 지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준 걸 알아. 그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저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5년 전에 토마슨 고든 박사가 말한 부모의 역할 훈련을 제가 참여하면서 배운 것들인데요. 바로 적극적인 듣기와 아이 메시지 무패 방법입니다. 이 적극적인 듣기라는 것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너 그래서 힘들었구나. 너 그래서 속상했구나. 아, 그래서 너 기뻤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신납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내 마음을 읽어주거든요. 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기쁜 마음, 또한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모든 자신의 감정, 그 마음을 읽어줄 때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아이 메시지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 메시지라는 방법은 가령 아이가 말없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는 쉽게 화부터 내죠. 너는 손이 없니?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막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하더라도 그 엄마가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순간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더 화가 나게 되겠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서 사과도 안 하네. 저렇게 행동하고서 잘못했다고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 메시지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말없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는 참 많이 걱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늦게 들어온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한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엄마가 내가 늦게 들어와서 많이 걱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아, 내가 다음에 늦게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무패 방법이 있어요. 아이에게 절대 지지 않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와 부모 모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그 중에서 둘 다 납득이 갈 만한 방법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자녀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한다면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모 역할과 이 조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이것을 지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대교구 3450 화이팅! 영스파워 화이팅입니다.